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여기 이 시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여 여기에 이르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다소곳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온전치 못했던 순종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새해에는 성지학원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 거룩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며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부산 외대와 성지 고등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주신 모든 리더십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이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학우들과 교수님들, 또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 유학 중인 지체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공의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찬양 올려드린 대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한 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이죠.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 3일 전이니까 들으셨던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핵심적 내용이 우리를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하는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결산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해를 살면서 마지막에 결산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결산을 하든 안 하든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내가 결산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거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평가를 해봄으로 통하여 어떤 점에서 내가 부족했는가를 살피면서 시작하는 한 해에, 새해에 부족한 점을 다시 만회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족했던 것을 고쳐나갈까 하는 걸 적용시켜 살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평가할까 하는 내용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신앙의 성숙을 얼마나 이룩해 왔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회개의 어떤 그 회개함에 맞는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켜 왔는가 하는 두 번째 요소를 또 평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은 삶에 있어서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이웃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평가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9가지 열매. 그 9가지 중에 어떤 것은 좀 이루었는지, 어떤 것은 못 이루었는지, 이룬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까지 이루었는지를 평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선교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적인 삶은 어느 정도 살아들었는가 하는 이런 평가를 하자고 했던 내용이 지난 주일 3일 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유임받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유임받으면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열매도 찾지만은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꺾어버리자라고 하니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유임해 주세요, 유예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이 여기 아주 간절하게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새로운 한 해를 유임받으면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 해를 유예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면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3가지, 4가지 점검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점검해보면요, 우리가 참 부족할 뿐입니다. 예, 부족할 뿐이죠. 솔직히 우리 고백하면 부족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지난해였으니까 다시 한 해를 유예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한 해도 유임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예.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유임받으면서라는 제목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한 해의 유임을 받으면서 유임을 받는 배경이 어떻게 해서 유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해의 유임을 받으면서 어떤 자세로서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가 들어서야 할 건가 하는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곧 유임받게 되는데, 이 유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한 해의 유임이라는 것을 이 본문으로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한 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본문에 아주 풍성하게, 아주 깊숙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한번 찬찬히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고 그 관리하도록 맡겨진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포도원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는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이고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과원지기에게 맡겨놓고는 열매가 맺을만 할 때, 적어도 나무가 막 심자마자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충분히 열매를 맺을만 할 때 3년이나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신 거죠. 근데 열매를 맺을 만한 그때부터 3년 찾아왔는데 열매가 계속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이거 계속해서 둘 수가 없다. 땅만 허비하지 않느냐. 이 무익한 나무, 이 무용한 나무는 이제 잘라서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게 본문 7절인데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아주 사정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8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어떻게 간청을 하는가 하면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기 금년은 맞이하는 해를 말하는 거죠.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사정을 하는 거죠. 그대로 좀 두시면 좋겠다고. 여기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다시 한 해의 유임을 요청했는데 바로 이 요청은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속하고 포도원 주인 하나님, 그 가운데 과원지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여 무화과나무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유예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위대하고 유력한 중보자를 통해서 중재된다는 본질적인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 내용을 두고 리차드 렌스키가 우리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유예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중재 사역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유예된 한 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반드시 그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로 다시 한 해 새로운 한 해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라는 입장에서 드리기가 쉽습니다. 아니, 드리기 쉬운 게 아니라 여기 지금까지도 해가 바뀌면서 늘 그렇게 이건 뭐 자연적으로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온 분도 있고, 금년도 이 설교를 안 들으면 또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사람이 이 중에 또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 지나면 또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오니까 자연적으로 온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변동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악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초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중재자인,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요청한 중재사역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하시는 이 그런 의미에서 새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건요, 새해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이건 달라야죠.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새해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한 해인데요. 감히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한 해인데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은혜로 새롭게 한 해를 받아들이는 한 해라고 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저 지난날 그런 생각 없이 받아 넘겼던 것처럼 또 다가오는 또 한 해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다 살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년이 조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사상이 투철한 사람은 내년은 다를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금년 한 해,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것 자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중재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한 해를, 새해를 우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투철한 상태로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한 해를 유임받도록 하면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한 육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유예해 준 일련인데 그 내용은 육성의 원리를 하나님께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성의 원리인지 그걸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건 우리가 도입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육성하겠다고 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 원리, 육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맞이하는 새해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육성의 원리가 뭐냐면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저 내용이 한 해를 유예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육성 원리입니다. 우리가 저 육성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 그 뿌리 둘레를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음을 준다고 하는 원리죠. 육성 원리입니다. 이 육성 원리는 서로가 상응합니다.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상응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응하는 원리를, 그러니까 나무 둘레를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고 하는 이 원리를 제가 신앙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해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반드시 적용하면 열매가 또 맺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육성 원리를 제시할 때 그걸 따라해도 열매 안 맺히는 원리를 말씀하시겠어요? 반드시 열매 맺히는 원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안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육성 원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음을 주는 육성 원리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숙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걸음을 준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영양을 채워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걸음 주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데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영양을 제공해 준다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신앙성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 섭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신앙인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여 영양으로 삼지 않고는요, 신앙인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생명의 떡으로 표현된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육성할 수가 없다,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 생명이 탄생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 생명 탄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 섭취 없이는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 섭취가 없으면 신앙인으로 사는 에너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신앙인으로 온전한 성숙과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선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저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섭취하지 못하고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목회자들은요, 많은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오고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 보아온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을 가지는 그
초기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알려고 하거나 이런 관심이 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시작한다고 해도 한동안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바탕을 탄탄하게 안 놓아요. 늘 위태로워요. 정말 그것을 영접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늘 어떤 그런 모습이 늘 보여요. 이건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압니다. 이런 건.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 대하는 자세가 너무 이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현재는요, 꼭 신앙 때문에 나왔는지 다른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참 깊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은 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신앙의 깊이는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중요성을 전혀 안 두고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분석을요, 목회자들은 오랫동안 성도들을 보아왔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왔기 때문에 거의 분석이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요,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요행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 새해는 말씀하고 좀 가까워집시다. 예? 말씀 좀 읽고 말씀 좀 듣고 말씀 좀 공부하는데 좀 참여합시다. 이게 신앙인의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성 원리인데 이거 우리가 이거 떠나서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공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말씀 사모해서 공예배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압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면 단편적인 제목 하나 가지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매주 들어야만 그것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죠. 성경 공부는 더욱더 이거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임받는 한 해는 예수님이 걸음을 주겠다고 하는 이 육성 원리를 저와 여러분 적용하심으로 통하여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육성합시다. 말씀에 영양 섭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두루 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무 둘레를 두루 파가지고 걸음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두루 판다는 것하고
걸음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서로 상호 보충적인 그런 관계죠. 예.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두루 파는 것, 전자, 걸음을 주는 후자, 이 전자는 후자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루 파는 것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토양에 공기가 아주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판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학자는 딱딱한 흙을 좀 이렇게 파서 거기 잡초도 좀 뽑아내고 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라고,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는 토양에 공기를 쏘이게 하는 거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흙을 좀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두루 판다고, 각각 조금 다르게 설명했는데 두 가지가 다르더라도 걸음이 거기 주어질 때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공기가 통하도록 하면서 걸음을 주어도 걸음의 효과를 있게 하는 거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걸음을 주어도 걸음의 효과가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걸음의 효과를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 걸음의 효과를 위해서 땅을 파는 것, 두루 판다는 것, 이건 결국은 좀 더 좋은 토양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걸음의 효과가 스며들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토양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가 떨어진 그 토양의 차이가 열매 맺는 차이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다 성숙을 못했죠. 열매가 없었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입니다. 땅을 판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말씀이 작용되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가 부드러워지면서 또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이 상호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생활로 마음을 다져가면서 또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또 회개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숙해가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밭을 고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밭을 고르는 이런 관계성 속에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 열매가 맺혀가는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육성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가 이 육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죠. 사실 이 육성의 원리는 금년에 새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해부터 이 육성의 원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상태의 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년은 금년은 이 육성의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금년은 좀 실천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 해를 유임받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새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틀림없이 열매 맺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읍시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렸잖아요. 성경이 토대로 된 내용이 전해졌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한 해에 이 육성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함으로 통하여 지나간 다른 어떤 해보다는 다르게 열매 맺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한 해를 또 넘기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이 새로운 한 해는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한 해이기 전에 주님의 중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해임을 깨달아서 더 열매 맺는 주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이 육성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여 한 해를 시작함으로 통하여 더 열매 있는 한 해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성취가 하나하나 나타나면 성공을 하고 여기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이루어내는 삶만이 성공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시작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시련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로 소난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하고 신년에 좀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신년 첫 주 4일이죠. 네. 신년 일꾼 임명, 그 다음에 교회 조직 구성 이렇게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첫 주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그 다음에 신년 예산 공동의회에 또 한번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일은 우리 대학 시무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 신년 예배 및 인사회가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해마다 오시는데 올해도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전할 소식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송기섭 집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릉에 계시는데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35장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신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